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기준과 또 우리 가운데 꼭 주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온전한 기준들을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이 해설자는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명하게 밝히시기를 당신께서 세상에 온 이유가 이 평화나 화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선언하셨습니다. 49절부터 51절을 쭉 읽어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생각은 늘 예수님은 사랑이고 화평이고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이 화평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용납이며 자비와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본질적인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진정한 화평과 사랑과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그와 반대되어지는 성질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양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은 어쩌면 조금은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말. 이것은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듯이 내가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검을 주러 왔노라 이야기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리어 가정과 또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시고 또 서로가 연합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해설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듯이 사실은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갈등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대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깨달아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리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 자체를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덕을 끼치고 세상에 모범되어지는 모습을 갖추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어떤 지향점을 잘못 이해함으로 진리를 왜곡하거나 성경의 가치를 훼손시키면서까지 그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들의 뜻을 따라주려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늘 이 세상으로부터의 존경과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또 진리가 훼손되면서까지 그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 지향점들과 그리고 절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들과 균형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하며 또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도리어 세상에서 이 진리를 훼손시키고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자신들의 그 지향점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진리의 파괴와 함께 도리어 교회가 헤게모니를 빼앗기는 이 현상까지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부정하거나 세상에 무조건적인 반항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랴 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그 말씀처럼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질서, 순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존중도 분명히 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요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기준, 말씀, 질서보다 상위 개념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때때론 세상에서 덕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역사가 증명하듯이 결국엔 때로는 기독교 관념, 진리와 세상이 충돌했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진리를 수호하였고 결국에는 세상을 대적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 마음과 그렇다고 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훼손하면서까지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에 그 차이점과 구분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균형을 이미 잃어버렸고 이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한 것만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늘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진리가 온전케 세상 가운데 전파될 때에 결국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내쫓으며 대적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은 절대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원수로 삼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특성상, 복음의 특성상 진리가 있는 곳에는 꼭 악한 세력이 있으며 또한 진리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이 세력이 있기에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받으며 때로는 진리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세상을 향한 존중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관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질서의 순응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켜내고 또 훼손시키지 않는 그 균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또 나타나는 본문도 그를 보충하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소제목 자체가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가 왜곡되고 훼손되어 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연이어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별해내라는 것입니다. 어설픈 사랑으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내므로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들을 열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이가 운다 하여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듯이 결국에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울지라도 그 아이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고 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섬기는 개념이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였을 때에 단순히 그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그들을 온전히 계도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결국엔 생명을 걸고 수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56절 말씀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54절부터 읽어드리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결국에는 저는 사실은 어른들의 예전에 그 삶의 지혜, 슬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어떠한 지혜라고 할까요? 예전부터 어른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오늘도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면 이제 곧 비가 온다라고. 사실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일이라고 어떤 이들이 설명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몸에 반응되어지는 어떠함을 통해서 오랜 경험과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알아내게 되었죠.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는 굉장히 놀라운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어떤 현상들이나 기상의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어떠한 과학적인 증거나 사실들을 발견해내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멕시코의 한 유명한 화학자 몰리나라는 사람이 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1995년에 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며 또한 이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몰리나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확히 알 것인데, 바로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늘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오존층에 구멍이 뚫린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CFC, 여러분 프레온가스라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 이 몰리나라는 이 화학자가 결국엔 이 프레온가스 CFC가 결국에는 어떤 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오존층에 구멍을 뚫어낸다라는 것을 규명하고 발견한 자입니다. 결국엔 이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협정을 맺게 되고, 결국엔 이 프레온가스를 규제하는 일들을 벌여왔으며, 결국에는 오존의 보호의 날인가요? 어쨌든 세계적으로 그런 날을 제정함으로 결국에는 오존층에 구멍이 나는 것,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을 전 세계가 함께 힘을 합쳐 막아왔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 CFC, 그때 당시에만 해도 굉장한 발견이었고, 그리고 에어컨이라든가 냉매제 내지는 여러 이 경제적인 어떤 산업적인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CFC 프레온가스였는데요. 저는 어떻게 그 가스가 저 위에 있는 오존층에 영향을 끼쳐서 오존층을 파괴한다라는 것을 그 학자가 발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찌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지 사실은 그런 놀라운 일들, 발견들을 볼 때마다 저는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란 존재는 굉장한 어떤 기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환경적인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발견들을 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쩌면 이 몰리나라는 학자가 CFC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에 구멍을 낸다라는 놀라운 사실은 발견해냈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으며 굉장한 존재로 스스로를 추앙하고 높이 세우죠.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이 존재하는 생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나는 새도, 그리고 심지어는 들에 핀 꽃들도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결국엔 어때요? 만물의 영장이라 이야기하며 이런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을 증명해내고 발견해내는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그리고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분간해내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경각심과 함께 위기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그냥 신앙이라는 것을 그저 하나의 그냥 형식과 어떤 형태로만 우리가 지켜오고 알아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분별력과 온전한 삶의 기준, 성경적인 기준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부름에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과 부르심을 이루어내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는 검을 주시고 분쟁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하지도 구별되지도 다름이 있지도 않은, 사실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한다라는 지향점을 마치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도 된다라는 말로 오판하고 잘못된 방향성을 가진 많은 교회들의 모습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준을 잃어버린 채 그저 어떠한 지향성만을 가지고 결국에는 진리를 왜곡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분간해내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들은 어떻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탄식했던 것과 같이,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간해내고 분별해내지 못함으로 세상과 동화됨으로 전혀 구별됨이 없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안의 형식과 틀에 갇히고 고정관념에 갇힘으로,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내지 못함으로, 혹시 우리 안에 당시에 외식했었던 그들과 같은 그러한 미련함과 또 지혜롭지 못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분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려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와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곧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며, 또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늘 공존하듯 있듯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는 것과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세력들과 존재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관념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것이기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미움을 당하고 결국엔 진리는 세상의 관념 앞에서 결국에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는 이러한 복음의 성질, 빛의 성질과는 다르게 세상과 동화되려 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라는 어떤 지향성을 잘못 오판함으로 결국에는 그들의 구미에 맞게 그들의 원함에 따라 결국엔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시키는 모습을 지금껏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식과 같이 시대를 분별해내는 지혜로운 교회와 교인들이 되어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비추고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사명자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간해내시고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분별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내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